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일 교회에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일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한 4박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아주 특별하게 좀 느낀 것 중에 여러분 참 완프리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QR 코드를 개인 QR 코드를 받는데 나의 정보를 거기다 다 넣습니다. 내가 어디 살고 그 다음에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성별은 뭐고 아주 나의 신상에 대한 그거를 거기다 다 아주 QR 코드에 하나에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들어갈 때 그 QR 코드 하나만 이렇게 딱 제시하면 통과시켜 줍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큐 프리 패스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갈 때는 우리 큰딸이 이걸 도와줘서 했고 올 때는 거기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했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니까 뭐 절차도 복잡하고 쓰는 것도 아주 그렇고 근데 나중에 나올 때 참 편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완 프리패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필리핀에 갔는데 아주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저는 1000명 선교사 그 본부 옆에 랭귀지 그 영어 우리 저기 학원 건물이 아주 굉장히 아주 커요. 수십 명을 그 한 군데 모아놓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자면서 그런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간 학생들이 몇 명밖에 안 되고 선생님들이 막 한 3, 40명 우르르 이렇게 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온 본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방송으로 줌으로 1대1로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 400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간대마다 그 영어 선생님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명 선교사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가면 이번에 내가 특별히 우리 강선옥 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조카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몇 개인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정말 여러 사람이 기수별로 1기서부터 쭉 30기까지 쭉 그 기수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땀 그런 것들이 그곳에 다 녹아져서 그 스댄판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 그곳에 남기고 그들은 또 자기의 임지로 가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곳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땀에 이름이 새겨진 곳. 그런데 유독 제가 15기 우리 박미영 딸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딸의 이름을 기억하고 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다 걸려있고 삶이 모두 다 그곳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뇌와 눈물과 땀 그런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감동 있게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계시를 받을 때에는 약 AD 95년경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둘씩 죽어가고 그 다음에 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이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모이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사도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 그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교회 이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정에 불탔던 그들의 믿음들이 처음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믿음의 빛을 잃게 되고 이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지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에베소 교회 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7교회만 있었을까요? 예?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7교회를 선정하셨어요. 선정하시고 이 교회의 특별한 특수성,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아주 다른 교회에 교훈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다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꼭 영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실제 그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기별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먼 미래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D 31년경부터 100년까지 사도시대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믿음들이 신실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멀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금초대라고 표현했을까요? 뭐 촛대가 은촛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금초대라고 했을까요? 예? 혹시? 이것은 금초대는 우리가 뭐 존귀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인데 7 별을 어느 손으로 붙잡았다고요? 오른손. 그래서 교회의 이 7 별은 여러분들 그 1장의 마지막에 보면 7 별은 7 교회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교회를 그 촛대 사이를 어떻게 다니셔요? 그분이 이렇게 거니시고 다니셔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처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예수님이 그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성경에 보면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붙드신다는 큰 명제를 앞에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 놓으시라. 염려 놓으시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우리 수석 장로님한테 문자를 좀 남겼어요. 장로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 다녀오는데 교회를 좀 잘 제 없는 동안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것인데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그 어리석은 부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타락했던 타협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중세기 여러분들 그 암흑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아주 그 흑암 중에 빠졌을 때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어쨌든 교회가 타락했던 타협했던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고 잘못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회개해서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안주하려는 그런 매너리즘의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려는 신앙, 유지만 하려고 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타협을 만들어내고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흔들림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어딘가는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주님과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우리가 가졌던 겸손했던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약속했던 그 처음에 우리가 포기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참고 인내한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식어졌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사랑도 식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성경 번역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처음 사랑의 그 신선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안식일을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식일이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처음에 힘들게 그렇게 일하다가도 이 안식일이 막 기다려져서 내가 교회에 꼭 가야지. 안식일 날 꼭 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던 그 열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가면서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오전만 안식일 지키고 오후에는 안식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 조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나 옛날에는 화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보면 처음보다 많이 퇴보된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아무거나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무거나 먹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류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날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정결한 짐승을 뭘 먹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조직 속에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음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하는 제사가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살이 돼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걸 뜯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복. 너무 유행을 쫓아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장신구에 대해서 우리 예선이하고 이렇게 차에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귀를 뚫었더니 귀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너 이제 귀에 절대 끼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안 끼기로 했다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것을 교회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 뚫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저녁에 해줬어요. 목사님이 주례할 때 절대 이런 거 끼지 못하도록 한다. 결혼식에도 너 그렇게 안 하는 거. 만약에 주례를 할 때 그런 게 보이면 목사님 주례 안 한다. 너 그런 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그런 장신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지니는 그런 모습들을 있습니다. 귀 뚫고. 여러분,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 문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이 놓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문이 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기 있을 때에 요즘에 아이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아주 거대하게 합니다.
그래 어떻게 막 아주 그 좋은 뭐 뷔페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끼 먹을 때 정말 아주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잔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낼 때는 어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낼 때는 아주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어서 아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사용함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라진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달라졌는지 그 찾으라. 그리고 깊이 뉘우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여러분, 우리가 퇴보되었거나 안조하거나 답보 상태에 있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과제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갔던 그 천명 선교사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천명 선교사 운동이 199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3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30주년 기념식을 그 본원에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배출된 선교사가 11,38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분원들이 많이 생겨서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도 분원이 생기고 동인도네시아에도 분원이 생기고 방글라데시에도 분원이 생기고 방글라데시에는 400여 명 침례를 줬다 그래요. 굉장히 아주 막 커가는 그런 분원입니다. 인도에도 분원이 생기고요.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 네팔, 파푸아뉴기니아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을 누가 여러분 주도했습니까? 네, 한국에서 주도했다. 한국에서 간 지도자 중에 이재룡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뭐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기합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천명 선교사 본부에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뭐 체조를 하고 뭐 기합을 막 넣고 군대식으로 구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 참하게 생긴 여학생 하나가 저 앞에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원칙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국적은 필리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캐나다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천명 선교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가 자기하고 한국 선교사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6, 70명이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니. 또 한 청년은 필리핀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열심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보내놓고 여러분 눈물로 마음 졸이고 그랬던 믿음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고 또 부모들이 그 현지에 가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에서 찾아가 방문하고 교회를 짓는데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 소식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요즘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몽골에 파견되었던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파견돼서 그곳에 갔더니 어떤 술주정뱅이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아주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술주정뱅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청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사람에게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저런 술주정뱅이 저거 뭐 전해봐야 뭐 가능성이 있겠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냄새 나는 그 청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떠했겠어요? 여자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그 술주정뱅이에게 술 냄새 푹푹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과정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몽골 1000명 선교사를 이끄는 분원장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 1000명 선교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 선교사는 젊은 날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청년들이 교회와 교단을 변화시킵니다. 지남에 종종 이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 곳에 교회 짓는 일을 지원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부모는 그 현장을 방문하여 자녀와 함께 울고 격려하던 그 영적인 소식들이 이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디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희생의 불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선교적 열정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운동은 더 확대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선교사는 약 한 11,000명 정도에 이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그 역사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규례교회 1000명 선교사의 지원자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규례교회 1호 1000명 선교사. 가슴만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구호가 여러분 의미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의 감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편지가 되기를 바라신다.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저 사람 재림교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읽혀지고 알려지는 산편지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고상한 도구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각하고 행동에 대한 고상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불굴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딱 누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재림교인이야.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제가 보니까 그 김상도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군대 생활할 때 참 군에서 많이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상관이 너 삼육대학 알아? 그래서 안다고 그랬대. 너 태릉에 있는 그 삼육대학 알아? 그래서 안다고. 우리 누나가 그 교회 잘 알아. 지휘관이 그러면서 그렇게 때리던 그걸 멈추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딱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교인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빛을 열렬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빛의 광선을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걸 갈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빛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증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때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이나 자기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강요했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행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 의식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공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주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오기 시작하고 고난당하기 시작하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자들에게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또 활동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이렇게 될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거의 흡사한 이런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까 우리가 기다려지지만은 자꾸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이렇게 놓일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의 교회로서 31년부터 100년까지 사도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100년부터 313년까지 버가마 시대는 교회 세속화 시대입니다. 313년부터 538년까지 두아디리아 교회는 암흑 시대입니다. 538년부터 1517년까지 사대 교회는 종교 계획 시대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기입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이때는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교회의 기별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까지 존속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향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장소와 시대와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은 이런 다양한 곳 속에서 그 유형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처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가랴법음 기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보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수신자가 나오고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교회를 향한 권고와 마지막 호소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과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제대 없는 전쟁터의 삶이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7집사 중에 니골라가 만든 그 당이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인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물든 한 일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존재하시고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찮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그 하찮은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침례 시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실렸다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하고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딱 떠나갔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해도 된다.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학대하고 방종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니골라당의, 그러니까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입니다. 범죄에서 불행의 수문이 열렸을 때,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농부께서 이 생명나무를 하늘 낙원으로 옮기셨다. 이 세상에는 그 나무가 없습니다. 교회증언 8권 288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경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그런데 하늘의 경주는 모두 뛸 수 있고 모두가 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런 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다. 이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어디서 내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되어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504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박장 기도하시겠습니다. 504장.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고 다시 예수님과 처음에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저희들의 모든 믿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고귀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또 지키시고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는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